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쪽 누가복음 2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이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 4일째 목요일, 저희들이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목격자들 네 번째 우리가 주제로 바라바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둘러싼 이 사람들 가운데 늘 등장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면 이 바로 예수님 대신에 석방되었던 죄수 바라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의하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폭동과 이 살인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바라바가 어떤 폭동에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바라바가 굉장히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폭동이 어떤 폭동이었는지 모르고 또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는 이 바라바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악명이 높은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사면해주는, 석방시켜주는 이 관례가 있었습니다. 6월절에는 바로 그런 관례가 한 명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것은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죄수를 한 명을 석방하는 관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도 세 번이나 이렇게 백성들에게 물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빌라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6월절에 앞서서 죄수 한 명을 사면해주는 대상으로 누구를 삼았느냐, 이 예수님을 삼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빌라도의 명백한 실수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면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의 죄를 없애주는 게 사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남아 있나요?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사면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기회를 통해서 이 사면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죄가 인정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일인데 그걸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본인도 세 번이나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빌라도가 이 사면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던 거예요. 아주 극약 처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충수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악명 높은 죄수였던 바라바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악명 높은 사람이 석방되는 게 나느냐, 아니면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던 예수를 놓아주는 게 낫겠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누구를 석방하라고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빌라도는 당연히 이 악명 높은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석방시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이제 빌라도의 실수였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죄인이라고 이 빌라도가 인정해버린 꼴이 된 거니까 이 빌라도의 엄청난 실수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빌라도에서 함께 나눴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진 않았었죠. 자, 어쨌든 이 바라바는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면의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인자들은 사실은 폭동 일으켜 세운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사면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 중 누구를 사면시켜야 할 것인가를 백성들에게 물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바라바와 예수님의 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비교 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제 그 바라바를 그 예수님의 죄, 예수님과 바라바의 이 죄를 비교가 안 되는데, 비교할 수도 없는데 이거를 비교의 대상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그 빌라도의 엄청난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빌라도의 이러한 나름대로의 애씀과 노력은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절대로 노임을 당해서는 안 되는 폭도였고 또 살인자여서 사면이 될 수 없는 이 바라바가 오히려 예수님 대신에 풀려나고 또 예수님은 누구의 죄까지 사실은 그러니까 뒤집어 쓴 겁니까?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바라바의 죄까지도 다 뒤집어 쓰고 그래서 결국에는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됐다는 자체가 어떤 겁니까? 이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라는 게 인정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 실수 중에 실수였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그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인데 이게 빌라도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했지만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바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요. 바라바에게는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겪은 거예요. 그것도 지금 언제 지금 이 재판이 일어났나요? 새벽에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가봤더니 널 그러니까 바라바를 석방시키느냐 예수를 석방시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바라바에게 있어서는 어제 하루 저녁 전만 하더라도 아니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꿈이라도 꾼 얘기일까요? 꿈도 못 꾼 얘기일까요? 전혀 꿈을 꿀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갑자기 펼쳐지고 있는 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사형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골고다의 십자가, 그게 누가 가야 할 길이었을까요? 사실은 바라바가 가야 할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였을까요? 골고다였어요. 다른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서 같이 함께 십자가에 그 사형을 당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 가운데 서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바라바가 그 가운데 서야 했던 것이 옳은 것이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바라바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면식도 없고요. 전혀 관계도 없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었고 바라바의 죄까지 뒤집어 쓸 만큼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지신 적도 없고 바라바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바라바와 예수는 관계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라바는 자신과 관계가 아무도 없는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바의 죄까지 다 뒤집어 쓰고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바라바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바라바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는 속박 안 될 거예요 라고 해서 그 지금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소환돼서 지금 나와서 사면의 대상자가 너가 됐다. 그러면 나는 사면 안 당해요. 나는 그냥 죄이니까 내 나름대로 내가 그냥 죽겠어요. 죽으렵니다. 그 불쌍한 사람 왜 죄도 없는 사람 대신해서 내가 풀려납니까? 이런 선택의 여지가 이 바라바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운명 앞에 갑자기 누가 나타난 겁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몇 마디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꽤나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사형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 제발 네가 좀 순순하게 고분고분해라. 이렇게 지금 빌라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빌라도, 당신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을 결정하는 거는 빌라도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결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나가는 일이다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살고 바라바가 노임을 받고 사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라바가 놓아지느냐 자기가 놓아지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 무엇보다 결정은 누가 했다.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결정은 지금 내가 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선택이 바라바를 살리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골고다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을 때 절대로 풀려날 수도 없었던 이 사형수 바라바는 6월절에 죄가 사면되면서 풀려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바라바가 풀려나는 걸까요? 예수님 때문에 풀려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마다 이 죽음의 영이 지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유월이 패스오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영이 거기는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어야죠. 근데 무엇만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으니 죽음의 영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원래는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었는데 산 겁니다. 이게 유월절의 그 의미인 거죠. 죽었으나 산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원래는 뭐 한 겁니까?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지나간 거니까. 그러나 산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은혜인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게 되었죠. 노예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가장 잘 예표한 구약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유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살아날 수 없었던 죄인인 바라바가 죽는 그 자리에 죽음을 바라바가 면하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결코 바라바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바라바의 석방을 도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빌라도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고 보면 이 바라바의 이 모습은 사실 죄인인 우리 모두의 삶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라바는 가장 상징적인 죄인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바라바는 가장 상징적인 죄인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바라바는 우리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바의 자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바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바라바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바라바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신 겁니다. 이것을 바라바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바라바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그렇다고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의 선택입니까? 예수님의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바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라바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바라바는 사실 죽어야 했던 바라바였고 그러니까 죽어야 했던 바라바가 살아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결국에는 이 바라바도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라바 때문이죠. 그리고 바라바인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를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둔 우리 모두는 사실 바라바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함께 읽었지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내가 바라바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내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 주님이 상하신 것은 내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신 이유는 내가 징계를 받았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셨다는 사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는 내가 가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를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